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진리와 거짓 사이의 싸움에 관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 라는 말씀으로 바리새인의 그 외식하는 행위가 참인 척하는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으며 또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는 세상의 그 인식이 잘못된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를 기다리는 자로서 즉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서 구제할 것을 말씀하셨지요. 이 땅에 있는 것을 써서 하늘을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또 예수께서 처음 오신 것 2000년 전의 그 예수님의 초림은 바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불을 던짐으로써 이 세상에서 악한 것들을 태우는 심판을 하시는 것이며 또한 동시에 정금같이 정결하게 나오게 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중에 사람들 사이에는 분쟁이 생긴다고 하셨지요. 가장 친밀할 수밖에 없는 가족 사이에서도 분쟁이 생기고 마치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나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갈라져서 다시 합칠 수 없는 그런 분열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두고 한편에서는 옳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고 한편에서는 아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참과 거짓의 싸움,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 계속 이어지는 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이 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왜 시대의 구분을, 시대의 분간을 하지 못하느냐? 이 때가 바로 이런 때인 줄을 왜 모르느냐라고 꾸지람도 하셨지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 1절에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라는 말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고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니 앞서 말씀과 완전히 분리된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함께 읽어서 아는 것처럼 회개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던지신 불로 인해 누구는 심판되는 동안 누구는 정화되어 나온다고 했지요. 누구는 죽는데 누구는 새로운 삶으로 나오는 것이고, 누구는 거짓이라 망하는데 누구는 진리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전 인류는 사망에 속한 자입니다. 심판의 대상이지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떻게 심판을 면하고 정화되어 나오는가? 어떻게 사망을 면하고 생명으로 나오는가 할 때 그 어떻게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개인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모든 사람은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가는 중이므로 가는 길에 화해해야 한다. 즉 회개해야 한다라고 이미 말씀하신 것에 이어지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동안 1절,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어떤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의 내용이 너무 끔찍하지요.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었다라는 말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얼핏 보아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찬찬히 보면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성전에 온 거지요. 그런데 빌라도가 그들을 죽였고 그 사람들의 피를 그들이 가지고 온 재물에 섞어버렸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였을 것이고, 그 갈릴리 사람들은 분명히 큰 피해를 입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이런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빌라도가 그랬으니 로마의 폭정에 항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피를 제물에 섞었다라고 했으니 이것은 우리 종교를 모독하는 것이다. 우리가 함께 투쟁하여 총리의 사과라도 받아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어쩌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전혀 다른 종류의 사건에 대한 해석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피해를 당한 걸 보고 야, 저 사람들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더 많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게 되는가? 1절에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한 그 두어 사람, 최소한 그 두어 사람은 이 사건을 전달할 때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를 지은 모양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 사건에 대해 해석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해석이지요. 누가 불행을 당했다면 그것은 그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반응, 그런 해석입니다. 똑같은 생각에서 출발하는 조금 다른 경우가 뭐냐 하면, 아이고, 저 어린 게 무슨 죄가 있다고 라는 반응입니다. 똑같이 불행을 당했는데 그 어린 아이가
죄가 있어서 불행을 당했다고 보기 조금 어려우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요. 앞의 생각과 같은 생각인데 죄 없이 당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니 야, 참 억울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 불행을 겪는 것은 그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예수께서 말씀하시지요. 4절 실로암 망대가 무너질 때 거기 치여 죽은 18명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시지요. 아마도 이것이 훨씬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경우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앞의 사건에서는 빌라도라는 나쁜 사람, 나쁜 일을 한 사람을 아니까 그 사람을 욕하기 쉽겠지만 이런 사고의 경우 누구 책임인지 누구 잘못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수많은 사고를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지요. 그 불행을 겪은 사람은 그 죄 때문에 겪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바탕에는 그런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죽지 않았다. 그걸 보니 나는 죄가 없다라는 거지요. 나는 그런 불행을 당하지 않았으니 나는 그 사람보다는 꽤 괜찮게 살았던 모양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 그 반대로 자신이 높아지려 하는 나는 나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려는 스스로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자기가 좋은 일을 많이 하여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남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높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 때로는 거짓말까지 동원해서 다른 사람의 흠이 아닌데도 마치 흠이 있는 것처럼 깎아내리는 경우도 우리는 쉽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응은 사건의 해석이라는 주제에서 살짝 어긋나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한 사람들이 이 해를 입은 것은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해석했던 반면 예수께서는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이것이 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인지 그에 대한 해석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죽은 자들, 해를 당한 자들이 죄가 있다 없다 왜 이런 일을 당했다 이런 말씀을 아예 하지 않고 계시지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죄가 더 있다고 판단하고 그런 판단에 근거하여 나는 그래도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주제로 삼아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의 말씀에서 지난주 말씀에서 법관 앞에 가기 전에 길에서 화해하라 라고 회개의 긴급성에 대해 말씀하신 데 이어서 이번에는 모든 사람이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회개의 보편적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해받은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나면 아니다, 그들은 죄가 없다라거나 그렇다,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다라는 식의 대답이 나올 걸로 그런 말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들 이 말을 잘 들어라 라고 하면서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 말하자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의외의 말씀을 이어가는 것이지요. 저렇게 죽을 정도는 아니니 나는 그래도 괜찮잖아 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도 괜찮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어서 같은 교훈의 다른 예를 4절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진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이 사건의 경우 책임 소재를 찾기 힘들어서 어쩌면 죽은 자들이 죄가 있어서 죽었다라고 말하기 더 쉬운 예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께서 답을 5절에 말씀하시는데 보십시오. 3절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어떤 사람의 죽음, 그 불행에 대하여 너희는 해석하기를 이것이 죄 때문에 벌받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자, 그렇게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해석하자면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너희도 다 죽어야 한다라고 아주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라고요? 남의 불행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남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나쁘게 그게 죄가 있어서 벌 받은 거야 라고 말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도 아는 것처럼 너희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 참 잘 알고 있구나. 그래, 죄의 삭은 사망이지. 그런데 너희도 다 죄가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지금 죄로 말미암아 법관 앞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도착하면 그 죄에 대한 벌을 다 받기 전에 그 빚진 것을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나올 수 없으니 빨리 지금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빨리라는 것이 가는 동안 길에서라는 말로 강조되었다면 이번에는 너희도라는 말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며 우리 모두가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죄를 지은 즉시 벌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생긴다는 거지요. 누구는 죄 때문에 고통을 겪는데 누구는 죄가 있는데 왜 고통을 겪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예수께서 6절부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배경을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지요.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구했습니다. 그 열매를 구하려고 이리저리 찾아보았지만 문제가 있지요.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배경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두실 때에 원하는 열매, 즉 어떤 결과를 바라고 계셨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결과를 받아보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지요.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심으셨다라는 말씀이 자주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열매, 즉 결과를 얻지 못하신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었나요? 보면 바리새인처럼 예수를 향하여 바알세불이 짚혔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야말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먹지 못할 포도를 맺은 거지요. 혹시 우물에서 숭늉 찾은 거 아니냐? 그 무화과나무를 심어놓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열매가 있나 본 것 아니냐라는 말을 못하게 하려고 7절 3년이나 와서 찾았으나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면 나무를 포기하고 그 나무를 찍어버리고 다른 것을 심는 게 낫지, 그 땅을 그렇게 허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지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실패했고 사실 전 인류가 그렇게 실패한 것입니다. 인류 차원에서 보자면 그런 위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미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으니 그들을 죽게 하시고 그 다른 인류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시작하셨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탄식하실 만큼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조차 남기지 않으시고 물로 심판하셨다고 한들 누가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또 홍수 후에 바벨에 모여서 사람들이 탑을 쌓을 그때에 사실은 그들의 말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게 아니라 그들 전체를 쓸어버리셨다고 해도 사실 하나님으로서는 상관없는 그런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각 개인도 마찬가지지요. 수없이 많은 죄를 반복하여 범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때 벌하신다면 사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류가 멸망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참아주고 계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8절 중보자가 되는 포도원지기가 등장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무작정 그냥 기다리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금년 1년 그렇게 해보시지요 라는 것입니다. 기다린 시간 대비 짧은 시간 아닙니까? 그 땅의 주인은 3년 그렇게 찾아왔는데 지금 포도원지기가 1년 한 번 더 그렇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 후에 열매가 열면 좋고 그래도 안 되면 찍어버리소서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포도원지기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처음 오신 2000년 전에 처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때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기 위한 그런 일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잠시 미루어 두고 마지막으로 열매가 있나 살펴본 후에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는 그 무서운 심판을 잠시 미루게 해두고 지금 두루 파고 거름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고 그 특별한 일, 그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하심이신 예수께서 친히 오셔서 오해하지 않게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보여오셨던, 어쩌면 희미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밝히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보여주신 것으로서 그렇게 사람들이 돌이켜 이제 진리편에 서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때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예수께서 두릅하고 걸음을 주신 후에 마지막 심판까지 잠시 대기하는, 잠시 늦추어진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대상이 되는 전 인류가 회개하고 열매를 맺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지요. 분명 두릅하고 걸음을 주시기 전보다 이후의 기간이 짧을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께서 그렇게 두릅하고 걸음을 주신 후로 벌써 2000년이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마지막 심판을 늦추신 것이 영원히 미루신 게 아니라 잠시 미루신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빨리 회개해야 할 시대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구라도 이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단지 방향을 하나님께 역행하는 데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전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하는, 하나님께서 찾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크리스찬 여러분, 기독교인 여러분, 먼저 기독교인 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삶을 살고 그것을 세상을 향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그 복음을 보여주어 그들도 회개하고 살게 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